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없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늘 이 세상에 또한 마귀의 유혹에 늘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또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영광이요 또한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요 힘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고 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요, 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여 공로를 많이 쌓은다 할지라도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부활시켜서 온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꾸짖으셨어요.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신 것,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으끈가는 제자인데 네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신 거죠.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과 소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똑같은 뜻이에요.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 그거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 그거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처형의 도구였어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뜻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꼭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생을 무시하고 이 땅의 좋은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세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결국 멸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당신이 목숨을 내놓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약속하더라도 그 말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를 얻었다 한들 내가 목숨을 잃어서 내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100년도 못 가는 목숨도 그렇게 귀한 줄 알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을 저버린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결단해야 돼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저 사람들에게 참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떵떵거릴 수도 있고요, 자랑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날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욕을 먹을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죽이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참된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생,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참된 생명 영생을 얻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네, 이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도 똑같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당하고 욕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평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래서 끝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집에서 또한 병원에서 이렇게 요양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또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주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하셨사오니 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